할렐루야. 네, 오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말씀 19장을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쭉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느 구간에 있냐, 어느 고백에 있냐 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사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순간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고난이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 육체와 영혼으로까지 다 감당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자기의 육체로 이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바로 그 진술, 그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이, 왜 사도신경이 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를 넣을까? 우리 성도님들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그는 누구이길래, 그리고 어떤 일을 했길래 2000년이 넘게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먹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는 신앙의 대상도 아닌데 왜 우리 교회의 공적 고백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 이름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아주 짧게 제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잘 안 하는데 그거 제가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라서 안 하고 싶은데 해야지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람은 이제 뭐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산 횟수가 개월이 많지 않겠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지내다가 한번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계기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목회자가 못 되겠다라는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인물입니다. 사도신경도 안 좋게 고백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개인 정비 시간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한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됐고, 또 우연찮게 이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사도신경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본디오 빌라도를 왜 넣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때 잘 몰랐어요. 왜 넣었는지. 그냥 있는가 보다 하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좀 약간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목사하려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아니 우리 주변에 뭐 이웃도 아니고, 아니 불과 2000 몇 년 전의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친구도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군대 뭐 휴가 나와서 물어봐서 심적으로 좀 괜찮을 때 물어봤으면 모를까. 군대에 있을 때, 한참 힘들 때 그런 질문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본디오 빌라도를 고백한다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럼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이름을 이 고백에 넣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13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는데, 사실은 오늘 이 고백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장과 19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까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장면 중요한 점들만 좀 내용을 살펴보고 이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연스럽게 18장을 함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마치시고 17장에서 이제 나오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게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 결박해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어른인
안나스에게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마태복음에는 바로 이 가야바에게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안나스에게 데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건으로 한밤중에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이 공적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 부인하게 되죠. 그게 12절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좀 가볍게 넘어가지만 실제로 이 안에 다루어야 할 중요한 장면들이 몇 개 있지만 오늘은 좀 설교의 특징상 좀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보시면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새벽에 이제 한참 동안 한밤중에 이제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이제 새벽에 총독,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죠. 본디오 빌라도의 관청, 그가 집무하는 그 사무실로 우리로 따지면은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데려왔기 때문이죠. 근데 그의 결론이 되게 독특하죠. 38절에 보시면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첫 번째 신문의 결과는 무죄입니다. 예수님의 무죄. 그러고 이제 오늘 19장이 펼쳐지게 되는데 19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 지금 이 빌라도에게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군인들에게로 끌려가 구타와 폭행을 당하십니다. 그걸 가이사가 넘겨주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또 1절부터 또 4절부터 보시면은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이 유대인들을 좀 진정시키고 다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신문을 이어갑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19장 6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곧바로 십자가형을 처하기보다는 다시 데리고 가서 2번째 신문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또 결론이 뭐냐면 6절 끝에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대답하죠.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하고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무고하다. 죄가 하나도 없다.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의 법대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대로 혹은 율법대로 죽일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주장이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러니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이게 되십니까? 7절에 하나님의 아들임이니다 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 로마 사회 안에는 여러 다신 국가이기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고 또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데리고 온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든 거냐면은 내가 혹여나 이 사람을 죽이면 여러 가지 이제 로마인이니까 여러 가지 신을 믿었겠죠. 신을 죽이는 범죄를 내가 하는 게 아닌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게 지금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문제니까 함부로 건들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3번째 신문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지금 빌라도가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얼른 대답해라.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누구길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냐? 넌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한 번 대답하십니다.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너가 나를 재판한다고 했느냐? 나를 심판한다고 했냐?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너는 그럴 수도 없었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12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또 놓으려고 힘씁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의 표현을 주목해 보시면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뚜렷하게 무고한 의인이었기 때문이죠. 힘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소리질러. 여기서 또 반복이 되죠. 소리질러. 그러니까 조용히 말하면 안 될까요? 소리를 왜 지를까요?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지금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 유대인들은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를 죽여야 합니다. 그를 죽여주십시오. 그러자 13절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들어가는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들 그러니까 가바다라고 하는 어떤 재판석에 앉게 됩니다. 이제 정말 공식적인 이제 정말 마지막 절차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날은 14절에 보시면 6월절의 준비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때는 제6시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오후 12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청원을 합니다. 여기 봐라. 너희 왕이 여기 있다. 어떡할 거냐? 15절에 그들이 또 소리를 지릅니다. 목이 엄청 상했을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평범하게 글로 읽어서 그렇지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그냥 의역을 하자면 온갖 종류의 나쁜 말, 욕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그를 아주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자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이런 특별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할 때 많이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갖고 왜 사도신경에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는 무엇인가? 아니,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이 장면, 우리가 읽었던 이 18장과 19장,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온 인류가 힘을 합쳐서 생명의 주요, 만왕의 왕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존귀하신 예수님을 온 인류가 함께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무고한 한 사람의 생명을 뺏은 굉장히 불의하고 불합리한 사건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에서 이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역사성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AD 그러니까 주후 26년에서 36년 사이에 로마에서 파견되어서 유다 지역으로 그래서 그 유다 지역을 관리하는 총독입니다. 근데 실존 인물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라면 지금 이 사람이 겪은 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이 가짜라는 겁니까? 진짜라는 겁니까? 진짜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인 인물을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선배들은 알고 믿고 기록을 해둔 것이지요. 한편으로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넓게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범죄자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어야 할 임무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왜 예수님이 꼭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에 대해서는 성경은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 전체에서 또 이 요한복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했을 때 예수님을 심판하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판결 내리는 역할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가 판단할 권한을 위로부터 받았다라고 10절과 11절에 말씀하셨죠. 그럼 지금 빌라도에게 이 심판,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그 위는 어디일까요? 아마 본디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자기 황제, 로마 황제를 떠올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위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은 네가 나를 10절에 보시면은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느냐? 그래, 그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가 지금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총독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재판하여 사형 선고를 내린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 무고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단하셨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땅과 그리고 하늘에서 죄인이라 역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이처럼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요,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 예비된 인물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겠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도 알겠는데 왜 그를 꼭 고백해야 할까요? 사실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해도 우리가 사실 믿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그를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가 어떤 일을 했길래, 정확하게 그가 한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기에, 또 성경이 평가하기에 어떻길래 그 이름을 우리의 사도신경에 고백을 넣었을까요?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와 자신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필요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는 무엇이냐면은 불의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내려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아까 18장을 살펴봤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죠.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고, 근데 자신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그를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사건을 맡겼냐면은 당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래서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 그 일을 넘겨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공동의 대적 예수를 제거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악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빌라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 그러니까 말하자면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빌라도입니다. 그럼 빌라도가 어떤 인물인가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여러 번 신문하죠. 무려 제가 이제 읽어봤을 때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3번이나 걸쳐서 신문을 할 정도고, 그리고 그 3번의 신문마다 결론이 뭐였냐면은 그는 죄가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는 양심상 예수님이 정말 무고한 사람이라는 거, 이 사람을 죽일 명분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를 죽일 권한이 적어도 자기에겐 없다라는 걸 양심적으로는 알았습니다. 근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까닭이 단순한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정말 종교적이고 정말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 때문에 이제 또 손을 떼기를 원했죠. 그래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이제 27장에 보면은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데,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는 되게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나는 이제 이 사건과 무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겐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데, 어쨌든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문제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가 좀 앞에 설명했던 것을 좀 갖고 와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이었죠. 이 구속의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여 특별히 배치해 놓으신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증언은 하나님이 하시는 증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는 무고한 의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아주 불리하게, 아주 불합리하게, 아주 불의하게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 죽게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결정하게 된 데에는 좀 결정적인,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12절에 보시면, 19장 12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끝에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5절에 보시면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왜 예수님 무고한다는 걸 양심적으로 아는데도 십자가 형벌에 넘겨줬냐면은 가이사 때문입니다. 가이사 때문에 지금 당신이 이 예수를 살려둔다면,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를 배반하는 겁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결정한 겁니다. 양심의 찔림이 있음에도 가이사를 두려워한 마음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결정한 것이지요. 자신의 정치적 명예에 큰 손해가 생기게 될 것을 두려운 탓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처럼 본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이방인, 로마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본디오 빌라도, 이 둘이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이를 적극적으로 거절한 반역 행위다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 일에 본디오 빌라도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죄로 더럽혀진 양심 때문에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로마 황제 가이사를 두려워했죠. 또 궁극적으로 그들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읽어봐도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그냥 자기 직무에 충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까지 문제를 삼습니까?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이름을 사도신경에 기재할 만큼 그를 두고두고 화자하며 이 사건을 왜 기억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 사건 가운데 가장 수동적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고하심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이 재판과 고난과 죽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부여하신 세상의 법정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평가받으시기 위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또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새겨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죄가 없는 이로 밝혀지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그 고난을 받으셨죠. 오늘 본문을 19장 1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잠잠하셨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아무 죄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받아야만, 내가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야만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구원이 이루어질 줄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재판장 앞에서 묵묵하셨던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사랑하신 백성들을 대신하여 고난받아 죽임을 당하시는 내용이 이제 17절 이하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빌라도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아, 진짜 죄가 있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한번 처리해 봅시다. 라고 했다면은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고난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근데 지금 빌라도가 몇 번이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다, 무죄하다, 무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법정에 하늘의 권세를 부여하여 그를, 우리를 대신할 죄인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신 사건이 이 본디오 빌라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고자 원할 때, 이 사건을 통해 또 우리의 신앙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를 고백함으로써 그가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어떠한 성격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무고하신 예수님께서,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세상 법정 앞에 대신 서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버리도록, 왜 로마 총독,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받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과 땅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정확히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을 그러한 죄인으로 선택하여 그 법정 가운데 세우시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너희를 대신할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서 죄인이라고, 우리가 원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자라고 선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운명이 바로 우리였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서 계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정죄와 심판을 대신 받아 죽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바로 그걸 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였는데, 나였는데,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죄가 있는 우리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이에게로 돌리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비로소 자유와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향한 사형 선고, 우리를 향한 그 정죄를 돌려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당신의 공의를 이루셨고,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 사랑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신 사건.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당당하게 그가 주시는 복과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가 정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원래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혐오하시는 아주 더럽고 아주 추악한 흠이 많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판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아니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십니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 하나 있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참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얼마든지 괴롭고 힘든 일, 특히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된다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해야 된다고? 왜?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고난, 이 어려움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죠.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니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의 정말 영혼을 흔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깨 부수는 것 같이 어렵다 할지라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정말 그 재판관 앞에 세상의 모든 권세를 힘입은 그 앞에 서서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감당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생하는 것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만 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신앙의 여정 힘을 내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정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정말 생각과 그런 결단으로 가셨을까?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겪으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아주 가벼운 것으로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그분이 성령을 통해 영원히 보증해 주신 하늘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참고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앞에 이제 목적지가 다 있습니다. 아주 조금만 가시밭길을 걸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신앙의 여정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라서 우리가 도전해 볼 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 보셨고 이제 걸어가신 그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길로 오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고하신 의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적하신 온 인류 때문에 역사의 한복판에서
불의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과 죽음은 도리어 그와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 신앙을 이제 서술한 그 이제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여기 38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 텐데,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8문입니다. 그는 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자신은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이를 생각하며 이번 한 주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우리 역시도 따라 걷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믿음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한없는 축복과 또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